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저마다 다른 또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대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마이크를 이걸로 사용할까요? 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위대한 사역을 하는 것이 가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로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섬기면서 찬양하는 것이 가장 존귀한 일이고 그리스도인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이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에서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임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교회와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주제가 바로 이 모임의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하고 이제 어떤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그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류 모레이 목사님이 이분에게 묻습니다. 교회와 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이 꼭 필요한 한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도 회사의 방침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그런 생각이 확고하면 비록 더딜지라도 기꺼이 배우려고 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언제나 성장하지만, 그 점에서 생각이 확고하지 않으면 아주 많은 경우 뒤로 물러가고 직장을 때론 떠나기도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말이 신앙생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신앙은 퇴보하고 때로는 영적 침체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고, 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완전한 항복. 이 완전한 항복을 우리에게 바라시고 계신 것이죠. 사람들은 순종을 어려워합니다. 순종을 하면서도 항상 여지를 둡니다. 자신의 뜻이 타인에 의해서 굽혀지는 것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순종을 한다고 말은 하지만 온전히 완벽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찾아보기 거의 드물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항복해라. 나에게 항복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 3절을 보시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행사를 다 맡기고 항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잠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항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할 때 몇 점의 점수를 주고 싶으신가요? 한 포털 사이트에 보니까 직장인들이 평균적으로 10점 만점에 5.8점의 점수를 주었다는 것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높지 않은 점수를 자신의 인생에 매겼을까요? 바쁜 일상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누려야 하는 것을 마땅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니까 애매한 그런 점수를 주게 된 겁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 중에 자신의 인생을 평가하라고 했을 때 10점 만점 중에 10점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런 자기 평가와는 달리요, 마음속으로는
자신의 인생이 그래도 나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남과 비교했을 때도 나름 착한 인생, 나름 괜찮은 인생, 선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는 겸손히 자신의 평가를 낮출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남부럽지 않은 그런 괜찮은 삶을 살았어. 나의 결정으로 인해서 때론 힘든 삶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때로는 유익을 주기도 했어 라고 자기에 대해서 후한 평가를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이런 생각과는 달리 사람들의 선택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미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탐스 슈즈라는 신발 브랜드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 저도 이 탐스 슈즈를 하나 구매를 했었는데, 이 탐스 슈즈는 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는 신발 업체인데요, 아주 특별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신발을 하나 사게 되면 제3세계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똑같은 신발을 현물로 전달해주는 그런 정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이 회사의 제품들을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의도로 아이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게 되죠. 이렇게 좋은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 탐스 슈즈가 가졌던 선한 의도와 달리 그 3세계에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물로 신발이 전달되다 보니까 그 현지에 경제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 거죠. 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신발 업계가 망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선한 의도와 나쁜 결과라는 이 사회적 현상은요, 탐스 슈즈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양하게 일어나는, 지금도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로마 황제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나쁜 결과로 끝난 일이라고 해도 처음 의도는 선한 것이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가요? 사람의 선과 사람의 선택은 무언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인간의 선이 왜곡되어 있고 인간의 선택이 언제든지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볼까요? 2절 보시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죠. 자기 길이 선하다고, 내 길이 옳다고, 내 선택이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피해 나갈 수 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날마다 불필요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장소를 골라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착각하거나 판단하고 혼자만의 상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면 반드시 선한 성취를 이루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항복을 원하시는 중요한 이유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온전하시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결정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의 선택으로 세워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혹시 꽃 좋아하시나요? 꽃 좋아하시죠? 꽃을 하나 볼까요? 우리 앞에 좀 사진으로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꽃 예쁜가요? 네, 예쁘죠? 하얀색. 그럼 이 꽃이 상카요우라는 그런 꽃이거든요. 근데 이 꽃이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를 많이 맞게 되거나 또 이슬을 많이 머금게 되면 꽃이 변화되게 돼요. 다음 사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이 투명하게 이렇게 변화되게 되죠. 일부 예배 때와 전혀 반응이 다르신데요. 네, 일부 예배 때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고 막 그러셨는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그 비를 머금으면 물을 머금으면 이렇게 변하는 이 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과 또 향기로운 그 향기를 품게 만드신 꽃들을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있을 때도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그 먼 땅, 남극과 열대우림과 사막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고요. 그 모든 동물의 생애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생애를 인도하셔서 그 아름다움을 바라게 하시는데 최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바라고 계십니다. 자연과 만물이 주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서 주님, 이제 내가 항복합니다. 나의 계획과 나의 뜻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 입술의 고백이 주님 앞에서 터져 나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아름다움을 바랄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움을 세워가시고 기적을 베풀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때로는 우리의 강함, 우리의 뜻, 이 모든 것을 다 주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손을 붙잡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한 가지 느끼는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은 참 행복을 바라며 살아가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신가요? 일부와 반응이 비슷하시네요. 네. 그런데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특히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 청년들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미 몸은 다 성장한 것 같고 자기들도 자기 다 컸다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들 마음 가운데 깊은 고뇌와 걱정과 염려 또는 때로는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세상은 청년들에게 뭘 말합니까? 성공한 사람들을 다 보여주면서 너도 이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해 보지만 세상에 딱 나갔는데 어떻습니까? 말로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하면서 살아가는데,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까? 패배감과 자기 연민과 여러 가지 상처들 가운데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왜 끊임없는 걱정과 염려에 휩싸이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일까요? 제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뭔 것 같아? 라는 그런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의 대답을 들어왔거든요.
그 대답을 들으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에 대한 부분이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에 순종하고 살기를 원하고 있었고 세상에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다는 거죠. 세상에 순종하는 것, 그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말에 순종하면서 세상에만 가치를 두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이야기고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에 대한 끝없는 의심과 불신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반면에 세상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넣어주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대수롭지 여기지 않게 만들지만 세상의 유명한 유튜버나 강사나 또 교수 뛰어난 인물들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찰떡같이 알아듣고 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순종하는 삶에 익숙해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큰 보자기에 유대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동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그것을 잡아서 먹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만 지금껏 내가 살아왔던 경험과 지식과 또 유대인의 음식법 때문에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법을 정해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자신의 뜻에 맞지 않으니까 거부합니다. 이 순종하지 못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나중에 베드로는 자신의 한참 후배인 사도 바울에게 책망을 당하는 일도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무엇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들,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방법들, 또 때론 내 계획에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나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그 방향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019년도에 한 한국 영화가 전 세계 영화계를 강타했습니다. 무슨 영화였을까요? 기생충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기생충. 기생충이라는 독특한 그 제목하고 계층 사이의 그 갈등을 막 보여주는 영화였잖아요. 그래서 아주 크게 세계적으로 흥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대사가 아주 유명하죠.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송강호처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제가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배우 송강호가 아들 배우 최우식에게 한 그런 말이었죠.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요, 정말 그들의 계획대로 처음에는 쫙 이루어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화가 점점 끝나면 끝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하고 무너지는 것을 영화 내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죠. 내가 세운 계획이 완벽하다고. 내가 세운 뜻대로 하면 성공한다고. 우리의 자녀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얘는 반드시 성공하겠지 하는 그런 계획과 그럼 우리의 인생에 대한 그런 플랜들이 우리가 다 짜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운 그 계획이 조그만한 외부의 충격에도 얼마든지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앞서 4절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명확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 때 가장 행복할지, 또 우리의 손과 발을 어디에 써야 할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결정권을 다 넘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응답받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야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한 인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주께 항복한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려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시고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유를 함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원수를 우리가 용서하고 원수와 화목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적을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0세기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이 코리 텐붐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나치의 그 압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이 도망했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었다가 유대인 수용소에 갇힌 그 사람이거든요.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자신의 언니하고 같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는데 언니는 그곳에서 한 교도관의 그 이제 학대에 이기지 못해서 죽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용소에서 풀려 나오게 되는데 나와서 그 교도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교도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코리 텐붐이라는 여사거든요. 근데 이 코리 텐붐 여사에게 당신의 그 하나님에 향한 사랑과 믿음과 용서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는데 아버지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캐스터 텐붐이라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캐스터 텐붐은 시계방을 운영했는데 아주 가난한 그런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아주 투철해서 열심히 이 신앙 그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했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시계방에 아주 멋진 옷을 차려입은 신사가 딱 들어와서 자, 가장 좋은 시계를 딱 비싼 시계를 고른 거죠. 그 시계를 이제 구매해 가면 어떻습니까? 가정 형편이 좀 나아지는 거죠.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코리 텐붐 그 어린아이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캐스터 텐붐이 그 신사에게 묻습니다. 왜 이 시계를 사려고 하냐? 그러니까 이 신사가 자기가 가진 시계가 있는데 여러 시계방을 돌아다니면서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지 못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럼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해가지고 그 시계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고쳐서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이제 시계가 고쳐졌으니까 이제 시계 사지 말고 가시라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코리 텐붐이 옆에서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나는 거죠. 답답한 아버지 때문에.
그래서 아니 저 팔아야 되는데 그 보내면 어떠냐고 막 따지니까 이 캐스터 텐붐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코리아, 돈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코리아,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란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에 감명을 받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이 고리테문 여사가 성장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거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놀랍고 은혜로운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면 이렇게 능력의 삶, 은혜의 삶, 하나님의 복이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보다 나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삶에 익숙해 있고 또 때로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해주신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 비유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을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완전 부여자죠.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상속금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것을 다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을 가지고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면 정말로 기쁠 것 같았지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죠.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동물이 뭘까요? 돼지잖아요. 돼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을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것이 내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기쁨보다 훨씬 크구나라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집에는 한 아들이 더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이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막 환대를 해주거든요. 거기에 질투하고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뻐해도 자신은 기뻐하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 이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사람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자신의 기쁨을 위하고 일하고 섬겼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기뻐하실 때 자신은 기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모습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다는 착각을 합니다. 모든 목적이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향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그 착각이 바로 신앙인들을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의미를 참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섬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쁨을 추구했던 삶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인생에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위에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항복하라는 말씀 좀 부담되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신 거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함입니다. 저희 집에 가면 제가 사용하는 서재가 있거든요. 서재 거창한 것 같지만 제 방입니다.
방인데 방에서 열심히 모니터를 바라보면서 그 키보드를 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교육을 준비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키보드 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문이 팍 열리면서 두 아이들이 뛰쳐 들어옵니다. 뛰쳐 들어와 가지고 제가 그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갑자기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가 쓰고 있던 그 설교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기 시작하죠. 막 띄어지고 막 이상한 기호가 막 들어오고 때로는 막 프로그램이 꺼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빠에게 달려가서 인생의 장편을 내가 한번 써보겠다고 요청하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키보드를 자꾸 누르게 되면 온갖 쓸모없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 다 나열되게 되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또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 인생은 완전한 그리고 아름다운 작품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도 모세의 인생도 다윗의 인생도 베드로의 인생도 호리테뵉 여사의 인생도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가 지나갑니다. 2026년도 바라보면서 아마도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세워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올라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나간 2025년도에서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2026년도에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한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잊고 있었던 이 순종의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의 계획이 정말 옳고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야 바른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고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셔서 이루신 뜻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항복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적과 은혜를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5년도 우리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을 2026년도에는 충만히 누리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